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요. 사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주로 로마 정부의 박해 아래 있었던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는 격려의 서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는 경계의 서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전반적인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실 외부와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로마의 박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부로부터 생겨난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잘못된 교훈과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들, 또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숙지할 수 없도록, 또 도덕적인 해이와 방종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거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의 전반적인 주제가 매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지식, 아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3절 말씀도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잘못된 교훈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암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철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받아들여진 지식,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름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에 대해 소개를 받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일부의 지식을 가졌을지언정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대화를 하고 겪어봐야만 그 사람에 대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들을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삶의 문제들을 겪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또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알미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진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꾸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십계명의 그 규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삶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비도덕적이고 썩어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무엇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교훈을 하셨고 제자가 몇 명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삶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외부의 박해도 있고 내부의 문제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대로 온화한 성품대로 도덕적인 행실을 바르게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일까요?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신기한 능력, 생명에 속한 능력, 그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경도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 함께 공부하면서 잘못된 교리와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